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8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늘 저희의 탐욕과 또한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까, 또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예수님께서 그날은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집 옥상에 지붕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방의 위치를 찾아서 그 옥상에 큰 구멍을 냈습니다. 그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참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옥상을 뜯고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가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남의 지붕을 뚫는 것, 뚫을 생각은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막연한 어떤 기대가 있었다면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그런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능히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믿음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대신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율법학자들이 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소문이 막 이제 사람들한테 퍼지니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은 혹 아닐까, 그것을 이제 보러 온 거거든요. 조사하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마음에 분노하였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예수라는 자가 지금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23절을 보시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이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것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사실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할 수 없지요. 또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둘 중 더 어려운 것을 굳이 따지자면, 둘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경중을 따지자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 물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일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죄 사함은, 죄를 사하는 일은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저 말로서만 하는 것이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더 쉬운 거예요. 실제로는 어렵지만 말로 하는 걸로 보면 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드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다고 해서 중풍병자의 모습,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다르지요. 이 말은 쉽게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각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말이 허언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을 해결하고자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어요. 중풍병은 죄가 가져온 하나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중풍병자에게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중풍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고통의 뿌리가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몸 안에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바이러스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열이 나고 또한 두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게 돼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는 하지 않고 열이 나니까 해열제, 열을 내리는 약을 먹고, 또 두통이 나니까 두통을 없애는 그냥 두통약을 먹고, 설사가 나니까 설사하지 않도록 설사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몸이 치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열은 내릴 수도 있고, 두통약을 먹어서 두통은 사라질 수 있고, 설사는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몸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병의 뿌리가 되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아픈 사람은 이 병만 나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에 걸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만 나으면 난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디서 돈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뿌리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구원은 참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렇게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다양한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해결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맹렬히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저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악이라도, 그 어떤 은밀한 죄악이라도 예수님께 아뢰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며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죄 사할 권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공로를 세워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하며 오히려 죄를 물리치며 의로운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죄책감으로 또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너희는 어쩔 수 없다, 너희는 죄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죄에서 해결된 백성임을 우리가 꼭 믿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항상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속죄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응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 이렇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호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도 만나고 또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또한 일터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예배드림이 주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